오늘 설교는 이제 요한복음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최만년 감독님이 한글경전, 가로수경전, 치유경전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한글경전, 치유경전을 만들려면 우리 수 선생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치유경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수 선생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고 어떠한 영향력을 그분한테 주셔서 영감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분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경전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좋은 일로 한강이라는 아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그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한 그 상을 받기까지는 번역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외국어로 잘 번역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해를 해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 선생님의 생각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꿈꾸는 세상을 생각하셨고, 그것을 몸소 경험해서 그것을 글로써 우리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160년 전의 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사상을 올바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경전을 만들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전에 인용되는 문구와 내용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전이 세계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해석이 한자 해석으로 그냥 쭉 했는데, 그 한자 해석을 과연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해석이 가능한가 라는 의심을 많이 갖고, 그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뭐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어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거는 저도 알 수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이해하고 가장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동경대적으로 용담문학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 나가는 단계인데, 오늘도 이제 논학문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그거를 좀 설명해놓은 나름대로 풀어놓은 걸 갖다가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동영상이 이제 6주, 오늘 이 7번째 시식을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님께서 블로그에 이거 띄워주시면은 그냥 블로그에 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내용과 영상이 같이 뜨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하시는, 여러분들이 설교하시는 분 있잖아요.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들어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빨라지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학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밑에 한문과 한글로 쓴 거는 있지 않고 밑에 제가 해석한 것만 가지고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고자 합니다. 천도란 형상, 모양이 없는 것 같으나 자치가 있고 질이란 넓은 것 같으나 방위, 위치가 있느냐. 그러므로 하늘에는 구성이 있어 땅의 구조가 어렵고 땅에는
팔광이 있어 팔개와 응하였으니 차고 비고 가라는 교대함은 이치는 있으나 움직이고 고야하고 함이 변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느니라. 음양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만물이 그 중에서 변화되어 나오는데 오직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계절은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옛날 분들은 뭐라고 말하셨냐면은 하늘에는 구성이 있고 땅에는 구주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늘과 땅은 이렇게 서로 응한다, 이게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성을 제가 찾아보니까 구성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성이라는 방위를 계유해 배처 태길과 풍수의 기름을 점치는 탐남성, 검문성, 녹준성, 문궁성, 염전성, 무국성, 파군성, 좌보성, 우필성을 통틀어 이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두칠성과 존성재성을 아울러 읽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풍수지리에서 산의 모양을 구성에 비교해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는 구성이 있어 이 구주와 응하였다는데, 구주는 이제 중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중국 고대에서 9개로 나눈 주가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그렇게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는 팔발이 있어 8개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팔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방과 사후 내구탱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동서남북, 동북, 동남, 서북, 서남 이렇게 네 군데를 갖다가 얘기해서 그것을 팔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팔계에 대해서 이제 뭐가 팔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팔계는 크게 얘기해서 우리가 등경되는 문화문에 토덕문에 나와 있어서 태극을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밑에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이 태극은 이제 우리의 이 태극기의 음과 양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설명되지는 않고, 음양의 기가 혼합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 궁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태극을 설명한 그림은 우리 궁궐기 모형과 좀 비슷해. 그렇게 이제 그려놨어요. 옛날에 태극돌 그려놓기를. 근데 이 태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음과 양이 나눠지기 이전 상태를 갖다가 그 태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음양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했잖아요. 음은 태극기에 나오는 그 짧은 점 2개를 갖다 음이라고 하고, 길게 나오는 막대기를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설명하기에 한 부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수학을 하려면 수학에 부호가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모양 형태를 갖다가 그림으로써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듯이, 이것도 자연의 질서, 음양의 상태를 풀어나기 위한 하나의 기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음양이 그 다음에 이제 사상으로 넘어가는데, 사상은 2개를 갖다가 겹쳐놔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노양, 소양 뭐 그냥 들으세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8개로 나누는데, 8방이 있어 8개에 응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건태이진, 손강, 간, 곤이라고 8개의 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방향을 뜻하냐면, 건이라는 것은 서북을 뜻하고, 태라는 것은 서쪽을 뜻하고, 이라는 것은 남쪽을 뜻하고, 진이라는 것은 동쪽, 손이라는 것은 동남, 감은 북, 간은 동북, 곤은 서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 또 설명을 못했는데, 이 건은 하늘을 뜻하고, 태는 연못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는 불을 뜻하고, 진은 내일 천둥치는 걸 뜻합니다. 그다음에 소는 바람을 뜻하고, 감은 물을 뜻하고, 그 다음에 간은 산을 뜻하고, 곤은 땅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8방이 있어 8개에 응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거기서 음양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서 왜 신천지 있는가를 우리가 또 이해해야 돼요. 음과 양이 균형을 고루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늘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데 쭉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러므로 삼재의 이치를 정하고 오행은 수를 내었으니 오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은 오행의 별이 사물의 근본이 되고 땅은 오행의 바탕 본연의 성질이에요. 되고 사람은 오행의 기운이 되었으니 천지인 삼재의 수를 여기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4개 중에서 2개만 이제 표현했는데 이 기드라는 표시가 3개를 겹치면은 건이 되는데 하늘이 되는데 이것을 2개를 겹쳐 6줄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양만 6줄을 만드는 것이 건이지 하늘의 그 건의 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짧은 거 뭐하는 걸 6개를 하는 게 공의지라고 해요. 땅이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겹쳐서 똑같이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 거 위아래 물론 똑같은 게 겹쳐지지만 위아래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만들어 보면은 64개가 나와요. 63가지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와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의 설명을 달았어요. 맨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6가지에 대해서 맨 밑에는 건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는 뭐 무엇을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게 지역풀이거든요. 그렇듯이 이것을 64개를 갖다가 6개의 효사를 달아서 384개의 효사를 달아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행동해야 되는 걸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것이 주역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6개 중에서 맨 위에 쪽이 천도 하늘을 뜻하가지고 그것은 하늘은 음양을 표현하고 있고 밑에 2개는 이 지도 땅을 뜻하면서 강과 부드러움을 얘기하고 가운데 2개는 인도를 생각해 사람의 도 그래서 인과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을 역할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천지 삼재의 수를 여기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오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오행이라는 것은 우주 세계에 쉬지 않고 운행하고 만물을 이루는 5가지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 쇠, 목, 나무, 수, 물, 불, 화, 그 다음에 땅, 토 이것이 우주 사이의 시장 운행하면서 만물을 이 요소에 의해서 운행된다라고 이 음양 오행설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불가에서는 하수식품이라고 해요. 불과 물과 땅과 바람 이렇게 또 설명을 해. 그러니까 우주를 설명하는데 이제 각자 다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기독교 같은 천지창조에 의해서 천지창조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표현하듯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여기에 그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천지, 이와 인간의 본성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은 것으로 자연의 조리가 뭐냐면 일을 하여가는 도리,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도리 얘기하는데
자연의 도를 연구하여 실천하면 본원인 인간의 본성을 완성할 수 있으며 지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여기에서는. 그런데 우리 수호 선생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일들을 동경대전과 용담문사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조금도 숨김없이 표현하시고 설명함으로써 후학들이 가야 할 방향, 그것은 뭐냐? 지선에 이르러 동기일치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호 선생님은 유학의 세계의 리를 갖다 영으로 이렇게 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를, 본체, 근간, 본령을. 그리고 영은 우리 본성이며 본체이고 우리 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몸에 오셔진 영의 실령이. 그래서 리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수호선생님은 영으로 표시해서 실천 중이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읽겠습니다. 사계절이 성하고 쇠하며 바람, 이슬, 소리, 눈이 그때를 잃지 아니하고 그 차례가 바뀌지 않으니 이슬과 같은 백성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어떤 이는 하늘령의 은혜라 말하고 어떤 이는 조화의 잔치라 말하고 있으나 하늘령의 은혜라 말할지라도 생각해 보면 보지 못한 이유 조화의 잔치라 말하더라도 역시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이유를 아직까지 살피지 못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 판단하다,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연의 순환이 이치며 그것을 조물자에 맞게 본다면 이렇게 사계절이 성하고 쇠하며 이 비와 이슬이 맺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연이 순환되고 돌아가는 있지. 어떻게 생물이 태어나서 그게 규칙에 맞게끔 다 돌아가는 건가?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것을 규명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연기연에서 조물자에 붙여보면 기연이다 이렇게 알 수 없지만은 조물자에 붙여보면 그렇다. 하늘이 자연의 현상이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조물자에 붙여보면 기연 또 기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그냥 모르는 건데 자연에 붙여서 자연의 현상 조물자에 붙여보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더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뭐 지금 우주과학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규명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우주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한 것으로 해서 규명돼서 얘기한 것은 가상적인 진리가 아닐까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갖다가 그래서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없는 이치를 인간이 과연 다 규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불연이지 않을까? 그러나 자연은 그렇게 순환되고 돌아가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조물자에 붙여보면 자연에 붙여보면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판단되지 않고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심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경신년 4월에 천하가 어지럽고 시끄러우며 사람들의 마음이 어수선하여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또한 어긋나고 계산한 말들이 있고 세상은 떠들썩하며 서양 사람은 돈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이루지 못하는 일이었고 무기로 공격하고 싸우는지라 그 앞에서 이겨낼 사람이 없으니 중국이 멸망하여 없어지면 어찌 입술이 떨어져 나가는 근심이 없겠는가. 도무지 이유가 다른 것은 없고 이 사람들은 도를 소두라 부르고 학을 천주라
부르며 교를 섬기려 하니 이것이 천실을 알고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들도 천실을 알고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경신년에 와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경신년에 이제 우리 수 선생님이 이제 도를 거기서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경신년에 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민을 이 수 선생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 자연의 이치는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자연은 변하지 않는데,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은 전천명하고 순천리하지 아니하고 불구천명하고 불순불리하면서 이렇게 못된 세상을 가고 있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내가 바꾸겠는가, 어떻게 내가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전달해주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 선생님의 마음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자연이 이 끌어오는, 이 내면에서 끌어오는 걸 갖다가 억제할 수가 없을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같이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같이 평등한 세상, 동기일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 유순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해서 만드는 것이 주문이고, 그 주문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과 내가 하나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 내가 소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그것을 다 사람들이 깨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모시고 있으면 깨쳐서 서로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그것을, 그 도를, 하늘의 도를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는 세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왜 나쁜 것, 좋지 않은 것들은 억제하고 좋은 것을 서로 격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므로써 지상천국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러한 세상이 된다면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느끼고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것이다.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다른 이야기들로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느냐? 절대 없다. 5만 년을 묵대로 이 세상 인간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행동해서 변화돼서 참된 사람으로 된다면은 이 세상은 어떤 도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500만 년 이제 묵대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5만 년이라는 것은 가상적인 아주 많은 세월을 얘기하시고 하신 거라고. 그래서 3,500만 년, 9,500만 년이라는 것은 5만 년이라는 것은 숫자에 우리 매몰돼서는 안 되고 아주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수 선생님이 깨달은 정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세월인데, 앞으로는 5만 년이면 인류 사회가 끝날 때까지 이 도를 잘 깨달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느껴져서 행동한다면 앞으로 다른 도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9,500만 년인지 묵대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 말할 수 없으므로 역시 기억되어 다만 늦게 태어난 것은 한탄을 치는데 몸이 몹시 춥고 떨리면서 몸으로는 하늘님과 하나 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는 말씀이 내려 가르침이 있으되 보이는 듯 하지만 볼 수 없고 들리는 듯 하지만 들을 수 없어 마음이 더 이상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물기를 어찌 이렇게 이렇습니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강령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쉽게 얘기하면 오한이 난다는 춤에서 떨림이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여러분들도 왜 어떤 말씀 같은 거 들으면은 그래 맞아 하면은 오싹해서 그냥 쫙 전구듯이 오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느낌이다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강령체험 같은 거 못 하셨더라도 그런 것이 어떤 거예요? 밖으로 내 몸으로 하늘님과 같이 하는 외유 전력이 하늘님과 내가 몸이 하나 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딱 들었을 때 무슨 것을 느꼈을 때 온몸이 전력이 촥 오면서 그냥 짜릿하면서 정신이 탁 접근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서 나를 생각하는 거야. 주문을 외우면서 다른 걸 생각하는 거야. 나를 생각하고 돌아보면 내가 엄마 아빠 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커오면서 내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느껴보라고. 그러면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이 있으면 좋아서 웃음이 나오고 못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면서 막 몸이 막 축구 떨리면서 오한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보여질 것 같아. 보여질 것 같지만 그것을 볼 수는 없어, 눈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강화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면서 막 얘기가 막 쏟아지는 거야, 내 생각이. 이것은 옳고 아닌 거다. 너는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게 옳은 일을 했어. 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어라고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판단해야 돼. 이것이 과연 내가 느낌이, 내가 받아들이는 말이 내 몸으로 막 오는 느낌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올바른 것이냐, 내가 해야 할 행동이냐, 하지 말아야 돼. 다른 것이냐, 따르지 말을 것이냐를 잘 느껴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서 옳은 말씀들이 막 내려오면 그것을 마음속으로 잘 정리해서 그래, 내가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서 내가 고쳐야지. 이런 것도 내가 잘했어. 그럼 이런 것들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나를 바꿔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면서 주문의 그 뜻을 새기면서 내가 주문을 외우면서 생각하면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말로써 막 들리는 것 같아. 그러나 들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내외유 강화지고 내외유 여기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외유 전용직이 내외유 강화지구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이 몹시 축구 떨리면서 몸으로는 하늘과 하나님의 기운이 있고 안으로는 말씀을 내려 가르침이 있으니 그것을 보이는 듯하지만 볼 수도 없고 들리는 듯하지만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어찌할 걸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기운을 가르게 해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갑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보니까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알겠는가? 천지는 알아도 귀신은 알지 못하느니라. 귀신이라는 것도 나이니라. 너는 끝이 없고 끝이 없는 도에 이르렀으니 닫고 달려가여 그 글을 짓고 사람을 가르치고 그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펴면 너로 오랫동안 천하에 너는 뚜렷하게 천하에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을 짓고 그 법을 바르게 하여 글을 가르치라는 얘기 뭐냐면 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글과 그걸 사람 포함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르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가르치는 건 덕을 피하는 거예요. 덕을. 내가 알고 있어 나만 모르고 혼자 알고 있냐 이 좋은 도를 어쩔 수가 없어. 억제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고민을 해가지고 깨달음에 딱 느껴보니 하늘님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잘 판단하지 못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잘 결정되지 못해서 거의 한 14개월 동안 신임년에 이르러 16년 6월에 그러면은 경신년 4월이니까 14개월 동안 닫고 단련하신 거야 스스로를.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그래서 문을 열고 사람을 맞게 되는 거예요. 맞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전을 살펴보면 포도문서부터 불연기원까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4편인데 그거에 대한 단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달라. 처음에 느낄 때의 생각과 불연기원까지 갈 때 그 수훈 선생님이 어떠한 심적인 변화가 있고 어떠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느냐 라는 변화. 그 다음에 가사 8편 용담무사에서도 교훈가서부터 마지막에 흥비가 마지막에 흥비가까지 내려갈 때 그 상황을 쭉 시대적으로 이분이 처음에 썼을 때 마지막에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씩 바뀌어서 성숙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어려워. 1160년대의 언어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후학들은 연구해서 그때의 언어를 갖다가 그 심정을 그대로 그 언어를 갖다가 지금의 언어로 풀어서 우리한테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학들이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160년 전의 언어를 갖다가 지금의 언어로 그대로 수선생의 심정에 최대한 가깝게 가가지고 풀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면은 우리 후학들이 가슴 올리는 진짜 찌릿찌릿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모두가 이 동학의 부름을 갖다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하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내가 바뀔 때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동학에 들어오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은 크게 여러분 스스로도 복 받고 집안 잘 될 겁니다. 이렇게